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께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최근에 아멘교회 목사로 섬긴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다 좋아서도 하지만 이 대구 시내에 있는데 이렇게 좋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가서 저희 아파트 정문으로 해서 우리 집으로 가려고 탁 들어오면 우리 교회 건물을 배경해서 뒤에 이 초록의 산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나를 저 공장 있는 그곳에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는 또 이렇게 장로님들과 같이 집에 가는데 이 아카시아 향기가 쫙 내려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 속에서 늘 감사의 조건을 많이 보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하늘의 향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향기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분노에 대해서 한 주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 후에 그 목사님이 이 분노가 일어나서 잘 통제하는 것이 힘든, 그래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교인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면 기도해 주겠다고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19명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9명 모두가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들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도 엄청 큽니다. 너무너무 크죠. 기쁨을 줄 때도 많지만 또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버겁고 때로는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될 때도 있죠. 제 큰딸이 이제 둘째까지 나와서 이제 둘이를 키우는데 성격이 꽤 무던한 편인데 아주 즐거울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막 전화를 하면 막 짜증이 섞인 소리로 막 현준아 여러분, 이 부모로서 이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 다 잘 키우고 싶지만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잘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때로는 잘못되어져서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하늘 가족 공동체인 우리 아멘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숨길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숨겨야 한다는 것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내가 정말 제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고 있는가? 다음 세대에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남겨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어린아이가 중심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아이를,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자세로 대하며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심어주는 것이 필요할지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앞장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좀 특별하게 취급되는 상황이 앞에 나옵니다. 변화산에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가 올라가서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했고 또 그 변화산 현장에서 주님과 주로 대화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주된 역할을 했죠. 그리고 17장 마지막 부분에 성전 세내는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면서도 지금 베드로가 주님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 공동체 가운데 베드로가 굉장히 주도적인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1절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 속에 밑바닥에는 별로 좋지 않은 마음이 없으면 있는지 모르겠죠. 베드로를 주님이 늘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꾸 제들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에서 나온 부정적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불러 세우시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에게 있는 그 겸손, 낮아짐, 또 한편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마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높이고 인정하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크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또 덧붙인다면 단순함, 그리고 순종, 이런 특성들이 천국에서는 더 귀하게 평가되는 가치라는 사실을 가르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이런 특성을 강조하셨다면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 중요한 가치, 하늘나라에서 소중한 가치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물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될 가치로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고 강조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기를 원해서 무엇을 늘 강조했습니까? 혹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정말 제대로 가르치셨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겸손이 얼마나 소중한
삶의 가치인지에 대해서 한번 대화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라도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네가 이겨야 된다라고 늘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의 태도이고 복된 태도인지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부 잘해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가치들만 계속 심어주다 보니 그것이 자녀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러한 가치관들을 이 시대 부모들이 심어주다 보니 오늘 행복해야 될 학교가 경쟁의 장이 되어지고 서로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는 점점 약화되고 왕따를 비롯한 학교 폭력으로 상처 입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현실들이 일어난 것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의 많은 뿌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계속 심어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쳐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 주려고 섬김, 겸손, 용납, 용서, 그리고 단순함, 순종, 이런 가치들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인 부모조차도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잊어버린 채 소위 이 땅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자녀들에게 출세, 돈, 성공, 인류대학, 인류직장 이런 것들만 가르쳐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늘 자주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늘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당신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내 삶의 터전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가치가 내 심령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 땅의 가치만 보지 말고 이 땅에서 높이는 것, 그거 있다가 사라질 거기에 목매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정말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지만 거기에 빠져 함몰되어서 하늘의 가치관을 잊어버리지 말고, 비록 힘들지만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관을 펼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건 많이 심어줘야 되지만 이 하늘의 가치관을,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어떻게든 심어주고 전할 수 있는 부모와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9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복되어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것은 실족이라는 단어.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 예수님은 매우 강력하게 작은 자로서 어린아이 하나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실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계하십니다. 6절, 7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실족하게 하지 말라. 특별히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이 강조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 울고 떠드는 아이를 교회를 숨기는 분들이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제지하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한다고 항의하는 젊은 부모들이 요새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6절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나를 믿는 이라는 말과 연관시켜서 이해해야 정확한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손발을 찍어서라도 영생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떠나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으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실족은 무슨 실족입니까? 믿음에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족. 그러므로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자라도록 우리가 잘 도우고 숨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 때문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에 실족하게 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전에도 보여줬지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아이들은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그렇게 크게 교육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부모가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읽고 있으면 자녀들이 성경을 펴고 읽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 역시 기도하며 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저는 저희 딸들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둘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같이 부부가 같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겠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면 자녀들 역시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며 말씀으로 인도하며 받으며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 읽어라 니는 왜 큐티 안 하노? 그러면서 부모는 안 하고 있으면 전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성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부모들이 부부간에 정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사는 삶의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를 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면 자녀들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복을 누릴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보면 되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교회를 과거에 숨기던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가 쉽게 세속적인 가치에 타협하고 살아가면 자녀들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자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자녀들의 믿음의 실족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종 교회 중직자, 목사님, 장로님 자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자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부모들이 이 이중적인 모습, 신앙과 삶이 다른 모습 때문에 실족한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그들을 하여금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사랑 혹은 어린이 사랑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 귀한 가치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의 가치를 높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린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이게 아마 그런 뜻이랍니다. 어리신이라는 뜻에서 어린이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호칭이 아이들을 벌써 자주 많이 부르는 호칭이 이놈, 새끼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5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의 가치 인정, 아이를 영접하는 것, 존중하는 그것이 바로 그 어린아이를 지으신 주님을 영접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천사, 교회 역사에 이것을 보지 수호천사라는 표현을 쓰죠. 있어서 그들이 늘 아버지 하나님을 배웠고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의논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곱히어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소중한 존재죠. 마치 그 보석을 갈고 닦듯이 우리 아이에게 있는 은사와 재능을 부모 세대와 부모들과 선배들이 잘 꽃피우도록 만들어 주어서 보배다운 보배가 되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요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인데 그것을 꽃피우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어른 세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배 같은 존재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꽃피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숨기는 부모와 다음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 바라보는 것이죠. 요즘은 아이들이 뭐 다른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만 저희들이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보배답게 살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보여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지도자는 그 모든 것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방향을 바르게 보여주는 사람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쓴다면 그 나머지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방향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또 그들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집이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안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의 3절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희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과 바로 연결시켜서 자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고 우리에게 상급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키우면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많은 것이 그 가문의 힘이 되어지죠. 쉽게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영예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업과 상급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때, 어떻게 양육할 때 정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모는 활과 같은 것이죠. 자녀들은 화살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잘 조준하고 그들이 그 방향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부려져서 활이 구부려질 때 나가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더 높이 더 멀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레바논의 시인이요, 레바논 출신의 시인이요, 철학자요, 화가요, 그리스도인이었던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예언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시가 이 시편 127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시라고 합니다. 제목이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시죠. 그대들의 아이는 그대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갈망하는 저 위대한 생명의 아들, 딸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하여 왔지만 그대들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대들과 함께 있지만 그대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죠. 그 다음 부분이 뛰어 건너뛰면 이렇게 됩니다. 그대들은 활입니다. 그대들의 아이들이 살아있는 화살이 되어 앞으로 나가도록 그들을 쏘는 활입니다. 활을 쏘는 분은 무한의 길 위에서 관역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그대들을 힘껏 당겨 구부립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활이 되어 그분의 손에 당겨 구부러짐을 기뻐하십시오.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활 쏘는 자로 부모들을 활에 비유하면서 자녀들을 화살에 비유하면서 바른 방향을 향하여 그 활이 힘있게 날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활이 구부러지듯이 부모들이 구부려지고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고 부모들이 희생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방향을 향하여 멀리 날아가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보배로운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구부러지는 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